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은 모임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사실은 출발할 때부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드리겠다고 출발하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삭은 죽은 것이었고 다시 이삭을 받은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삭을 받았다. 그런 면에서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출발이 있었고, 전적인 신뢰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있었다. 또한 앞으로도 오늘 우리 오병이어가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으시리라. 주의 뜻대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보이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것 같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공예배가 많이 손상이 된 것들 있고요. 특별히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많이 숫자도 줄고 또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뭘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 여호와 이레도 중요하지만 노아와 그리고 에녹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요, 걸어간다, 순종한다 라는 말로 했어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한 것은 동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동행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고 상급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잘 지키시는 몇 분들을 보면은 참 하늘나라 상급이 많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힘든 중에서라도 꼭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오는 수진에도 계속적으로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자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과 동참하고 동행하는 시간이고, 이것이 의인이 되는 시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급의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나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드리는 것들을 원하는 거 아니고 똑똑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거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니까요. 의인은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동행하였더니 그를 의롭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이것이 은혜로운 시간이요 상급받는 시간이다. 물론 우리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안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참 서운해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권사회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그게 임직을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임직자들이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의무가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한 것, 저는 자주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가 돼갖고 새벽 기도하면 하나도 안 빠지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저는 의무적으로 나와요. 근데 의무적으로 나오면 좋아요. 운동하는 자리에 대부분 가보면 그래요. 운동하는 자리에 가지 않아서 그렇지, 가기가 싫어서 그렇지, 가기만 하면 좋거든요. 공부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앉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요. 근데 앉지 않아서 공부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시작을 안 해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의 자리를 일단 앉아갖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제가 모본을 보여주면 잘 쫓아올 줄 알았어요. 물론 많이 쫓아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많은 부분들. 그래서 저는 목표가 성경대로 행하여서 이제 모델이 되는 사람,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이 청년 때부터 너무 피곤해갖고 새벽 예배 왔는데 도저히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나왔어요. 그리고 갈 때가 되면 여기가 이마가 뻘게 여기 쳐박아갖고 자느라고. 근데 그렇게 자다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갑자기 은혜가 임해. 그러면 또 그때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 같고 또 기도하고. 정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서너 시간을 자고 그렇게 이루어냈지만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가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피곤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너무나도 그게 나를 밀어주는 원천이 되었고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은혜를 내가 가지게 되었구나. 여러분, 내일의 삶은 오늘을 어떻게 심었느냐 하는 것들이 내일의 삶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둘 거예요. 여러분, 내게 지금 지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어제의 내 모습이 오늘 내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내가 자녀들에게 그 전에 했던 그 일들이 오늘 자녀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오늘 내가 심는 것이 앞으로 자녀의 미래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심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대계명인 D6 비전을 나누지만 이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누는가? 여러분, 이 공과 쪽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또 출세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인문학자가 움직여요. 철학자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힘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다 뭐예요?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뭔가 법을 알고 이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잡고서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 시대에서 먹고 살기에 바쁜 인생으로 살다가는 방향성을 잃어갖고 나중에 내가 뭐하고 살았나 하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비전과 철학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D6 신명기 6장 예수님의 대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자 우리 철학이에요. 교육 철학이란 말이에요. 교육 철학. 오늘 그 교육 철학이 신명기 6장에 남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따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D6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신 것이에요. 그 신명기 6장을 잘 살펴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그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특별히 책임을 줬는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형통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이걸 전투적으로 이 일들을 이뤄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7장의 교회 조직과 일꾼이었지만 오늘은 D6 커리큘럼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커리큘럼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어떻게 생겼는가 보다는 어떤 방향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커리큘럼은 쉽게 말하면 교육과정,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교육 철학이 들어가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육을 할 때 어떤 철학과 어떤 교육과정을 가지고 이것을 행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숨은 인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양한 한 6가지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들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교육학에 있어서 한 12살까지는 아이들이 부모가 교훈한 대로, 말한 대로 많이 따라간답니다. 그런데 12살이 넘어서 13살부터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의 뒷모습도 같이 움직여줘야지 아이들이 그 부분들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두렵고 떨렸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내 뒷모습을 보고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영국에서 저를 자랑을 할 때 제 딸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다 보니까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빠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걸 제가 우회적으로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린 게 조금 없어졌다 하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게 제 아내고 또 제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자녀들인데 이제 멀리 떠나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절대로 신앙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커리큘럼을 얘기할 때는 스타 강사나 최고의 선수를 스카웃하기는 참 힘들듯이 많은 교회가 가진 예산으로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힘듭니다. 좋은 강사들이나 좋은 사역자들을 얻으려면요, 파격적으로 다른 교회보다도 2배, 3배를 주면 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다 채워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반드시 고용해야 할 경우는 저평가된 숨은 인재를 찾아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강사를 섭외를 하거나 또 누구를 하려고 하면 저분 좋다 그러면 너무 유명해져 있어 벌써. 저도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어느 분이 이번 강사라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와봤더니 한국에 왔더니 너무 유명해져 갖고 이제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스케줄이 1년이 꽉 차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를 찾아야 되냐? 인재긴 인재인데 아직 유명하지 않은 저평가된 인재가 있는가 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렴한 비용이 드는 인재가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잘 짜여진 커리큘럼이 있다면 이것은 숨은 인재다. 우리가 프랜차이즈점을 왜 선호를 합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기 가까운데 국수나무부터 시작해서 여러 프랜차이즈점이 있어요. 우리 이 카페도 많죠. 그런 프랜차이즈점 왜 선호를 합니까? 거기는 지속적으로 커리를 계속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지루할 만하면 또 다른 메뉴를, 또 다른 커피를, 또 다른 맛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공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저 점은 대부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네 빵집이 다 없어지고 파리바게뜨가 뜨는 이유가 뭡니까? 보면은 지속적으로 뭘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요구에 맞춰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커리큘럼을 잘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좀 잘 지속적으로 잘 제공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인재라고 할 수가 있죠. 시대별로 7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는요. 우리가 블룸의 학습 단계가 있었는데 주로 공부를 뭘 했냐면 지식이나 이해 또 조금 있으면 한 90년대는 적용 이런 적용 질문까지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분석이나 종합, 평가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미흡한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교단 출판사는 저도 장로교 합동측 교단 출판사지만 최근에 이제 막 어린이 교재를 바꾸고 어른들 교재도 막 바꿔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교단이라는 특징이 있어갖고 공무원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꾸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래저래 참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는 바람에 누구한테 이게 뺏기냐면 초교파 출판사들에게 주로 뺏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창의력과 탁월함, 적용점 이런 부분들이 교단 출판사들이 최근에 바꾸고는 있지만 이 속도가 이 초교파보다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라든지 두란노의 생명의 삶이라든지 디모데 성경공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말 발빠르게 이 부분들을 막 바꿔갖고 적용을 하고 우리에게 정말 딱 맞춰갖고 사파라든지 매력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교사에게 도무는 교사 가이드라든지 이런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 출판사가 갖추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참 잘해줘요. 우리가 요번에 우리가 D6 커리큘럼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 두란노에서 우리가 썼던 생명의 삶 예조 같은 것들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미국 거보다 디자인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교파 출판사에게 교단 모든 기관들이 다 뺏기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거긴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교파다 보니까 교단에 있는 신앙, 교단에 있는 교리 이 부분들을 건들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논란이 되는 단어나 주제 및 교리를 피하여 편집하는 경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지옥처럼 교리의 매우 중요한 점들이 커리큘럼에 포함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성령 같은 것들은 교단마다 틀리거든요. 성령론 같은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교단하고 안 맞네 해갖고 안 쓸까 봐 겁이 나갖고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런 커리큘럼 초교파적인 것들이 유행을 하는 동안 교회들이 점점 신앙의 깊이를 잃어버리고 교리적인 순결성까지 상실해 왔다는 것입니다. 뭔가는 따라왔는데 뭐가 이렇게 탁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큐티집을 집필진으로 벌써 한 2017년, 16년부터 해왔으니까 상당히 오래 왔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일 처음에 다른 것들은 한 2015년부터 한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한 8년 정도를 했는데 7년, 8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한번 돌더라고요. 7년 정도가 되니까 큐티집이 한번 돌아갔고 예전에 했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성경 배경을 쓰는데 배경의 장소에 대한 배경을 쓰는데 그 성경이 다시 돌아와갖고 이거 옛날에 썼던 거네 하면서 그 본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뭐가 이렇게 딱 잡혔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성경 따라가서 그냥 온 거예요. 왔지만 뭐가 이렇게 선명하게 딱 잡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 되는 것들은 이게 초교파 출판사의 이런 뭔가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출처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출처의 커리큘럼 이것저것을 막 가져다갔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몇 년 전도 이렇게 했죠. 이게 뭐냐면 이 주일날 설교하는 것 우리가 틀리고 또 코로나 때 우리 그러니 했죠. 다른 데서 뭐 가스펠도 하고 또 교단 것도 하고 해갖고 서로 이 커리가 다 틀렸어요. 교육기관들이 하는 것과 어른들과 커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장점이 있어요. 이 교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신이 사역하는 특정 연령에 가장 적합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이 커리큘럼이 딱 맞습니다 해갖고 추진력도 있었어요. 또 그 교재가 잘 만들어졌어요. 이 연령대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단점은 한 가정 안에서조차 자녀마다 서로 다른 성경 이야기와 서로 다른 교훈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부모는 이게 벙 뜨는 거예요. 뭘 배웠길래 얘가 이런 질문을 하나? 부모가 다 아는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도 없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은 자녀의 말씀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다. 자녀의 말씀 교육은 교회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담임 목사님은 장년들에게 고린도전서를 가리키면 유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공부하고 있고 어린이들은 다윗과 골리앗을 공부하고 있고 청소년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고 청년은 또한 팔복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귀가 지금 몇 개라는 거예요. 귀가 5개가 돼버립니다. 5개가. 그러면서 하나로 뭉쳐 있지 못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커리큘럼의 이 혼재에 있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 통합형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각 연령대 가정이 같은 주제로 공부하고 같은 교훈을 받고 부모에게 와서 질문한다면 부모는 일주일 내내 신앙교육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담임 목사도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에베소서 6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장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 에베소 6장을 동시에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예서 가리키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아이들이 일어날 때든지 학교에 갈 때든지 집에 돌아올 때든지 저녁을 먹을 때든지 잠잘 때에 신명기 6장처럼 생활 속에서 부모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너무 유치부 아이들 것은 조금 틀려요. 근데 앞으로 좀 맞출 건데요. 유아부하고 유치부하고 조금 주제가 틀려갖고 있고 어린이들도 주일날 배웠던 내용을 그냥 본문 따라서 가기 때문에 좀 틀리긴 하지만 일단 주일날 배운 주제가 계속하고 우리 어른들은 새벽마다 큐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주일날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 모리아 산에 대한 부분들을 연다면 월요일 날은 역대하에 나오는 역대하 3장에 나오는 바로 모리아 산이 이삭을 드리는 장소가 성전이 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배우기도 시작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잠언서 같은 것을 배우면서 이 잠언에서 나온 여호와 경외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잠언서 3장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과 순종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항상
그래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오늘도 우리 찬양을 뭘 했어요? 여호와 이레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준비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더 굳세게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각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고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이걸 우리 커리큘럼에서 띵크탱크라 그러죠. 같은 이 클라우드, 같은 탱크를 이루어 갖고 이 안에 같은 생각, 아브라함과 이삭, 이걸 가지고 일주일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세대통합형 커리큘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세대통합형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하면은 유능한 사역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받은 유능한 사역자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유능한 사역자를 얻기도 힘들지만 얻더라도 개교에 꼭 필요한 좋은 커리큘럼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가 자기 교회에서 자체적인 필요에 맞는 많은 교재를 만들다고 하더라도 모든 교인의 마음에 들도록 교재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대형교회는 됩니다. 충현교회에서 예전에 참 제 결혼식 주례를 보신 임승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충현교회라고 하는 곳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초대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할 때 자기 주일학교에 이게 커리큘럼이 없으니까 교재를 만들었대요. 공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부서를 하면서 공과를 만들었는데, 김창인 목사님이 그걸 딱 보더니, 야, 이거 너만 쓰지 말고 한국교회도 좀 써라 해갖고, 그때부터 총회에 연락을 해갖고 이 충현교회 중심으로 해서 공과를 그때 처음 만들었대요. 주일학교 공과를.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역사에도 남을 정도로 임성옥 목사님 남게 된 거는 부목사 시절 때 커리큘럼을 만들어갖고 이 어린이 계단공과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다 썼죠. 계단공과 다 썼는데 이 계단공과를 만들어갖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어른들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4, 50년을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쓰고서 이거 못 바꿔 하면서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개교에 맞게, 시대에 맞게 이것을 바꾸는 것들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자신이 가르칠 교실 환경과 학생들의 형편에 맞게 또 수정해야 될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교역자가 커리큘럼을 개발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시간을 사용토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교사 및 교회 리더를 개발하고 멘토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도록, 그래서 효과적인 열매를 거두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만들기에는 너무도 큰 시간, 우리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조차도 너무 힘든데, 초교파도 힘들고 교단도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난 커리큘럼 없이 하겠다 그냥. 젊은 사역자들은 그래서 주마다 자신의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직접 만들어 주제를 자주 바꾸면서 더 풍성한 분야를 균형감 있게 다루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죠. 설교를 만들어 공과를 만들고 우리 순에서 나누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근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동시에 퍼져야 되는 말씀이 한 주 뒤에 또 교육기관에 간다는 것도 별로 안 좋고, 이게 공과가 나온다는 것들도 이 주일날 이 새벽까지 막 힘을 써갖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또 쓰고 나면 또 설교가 나면 또 좀 아쉬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쓴다고 해서 이게 온전한 게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 없이 교육을 했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내용만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제 설교도 그렇고요. 특별히 주제 설교가 더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아하는 주제만 거의 다루게 돼요. 그런데
나이 든 목사님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이게 성경 주석식으로 주예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정한 성경 한 권을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러면 50주가 걸리겠죠. 왜냐하면 50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50주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장이 너무 길으면 또 해갖고 거의 이걸 2년, 3년, 4년 막 그렇게까지 가리키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간 진행되는 학습을 지속하면 닫힌 수업을 하기 쉽고 이걸 소그룹을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새신자들이 질려갖고 낮아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친다면서 일관성 없는 신앙을 가지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뭐하고 똑같냐면 오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아이가 뷔페 식당에서 어른의 아무 간섭 없이 먹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이가 젊건 또 나이가 들건 우리가 뷔페 식당에서 가서 떠먹는 거 보면 자기 좋은 것만 떠먹어요. 그러다 보면 균형 있는 식사를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령의 학생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부터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라는 더욱 심오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각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수준으로 신구약 말씀 전체를 교차해 가면서 가르쳐야 된다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데 일단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주제를 공부한다면 부모는 자녀와 대화할 때 같은 내용을 미리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의 대부분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모든 세대에 초점을 맞춰 교육하는 것이 각 연령대 제자화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40년 전에 깨닫고 한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만 교단에서 시작했어요. 침례교 교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 컨퍼런스가 4월마다 열리는데 가보면은 제가 안 갔어요. 가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나와갖고 자기네 이 부스를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소개를 해요.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이 태어나서부터 취학까지 한 6년 과정, 취학부터 초등학교 딱 끝날 때까지 6년 과정, 그리고 이 정도만 배우면 성경을 2번 반복을 하고 또 교리도 2번 반복하고 그리고 또 이 중고등학교 또 6년 과정을 다 끝내면 아이들이 충분히 모든 말씀들에서 이 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자기네 부스를 설명을 해주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면밀하게 검토되고 개발된 커리큘럼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연령대의 세대 간 제재 훈련이 되고 교사와 부모의 지도력이 잘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서만 진행되던 1시간의 사역을 가정까지 확대한다면 주중에도 말씀 교육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딕스 커리큘럼은 교회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가정과 교회를 연결해 갖고 자손 대대로 연결하는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커리큘럼은 이미 소개를 다 받았어요. 이미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그래서 이 가을 학기, 겨울 학기, 봄 학기, 여름 학기 하면서 네 개의 분기를 나눴지만 한 달씩 주제가 바뀝니다. 우리 벌써 겨울 학기에 들어와 갖고 원래 9월부터 여기 미국 학기는 시작이 되고 세계적인 추세가 다 9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에 9, 10, 11, 12 끝나고 우리는 1월 구약을 한 거예요. 구약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2월이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신약으로. 이제 신약에서 사도행전을 하게 됩니다. 이쪽 앞에서 신약에서 요한복음을 했어요. 요한복음을 했고 이쪽으로 오면서 사도행전을 또 들어갑니다. 이게 뭐 하나를 쭉 하면 지루할까 봐 조금 오가기도 하는 것들도 있지만 구약과 신약이 또 이어져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구약 어디에서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예루살렘에 드렸잖아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결국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신약으로 딱 넘어가서 연결점을 가지고서 또 같이 신약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설교는 우리 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역량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그러나 큰 그림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제가 순장 모임을 하지만 제가 월요일 날 저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만약 가르친다면 똑같은 부분들을 또 강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미리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뭐 정말 이런 분야 저런 분야 똑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또 목회에서 겪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은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얘기하고 하면서 서로 섞여갖고 이 교재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우리 주보에 나오는 교재가 우리 지도자형 교재하고 좀 많이 틀릴 거예요. 왜 틀리냐면 미국식이 아니라 한국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식의 것들을 가져다가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지만 한국에 있는 그 현장과 함께 비교하면서 서로 나눔을 하고서 그 부분들을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지도자 과정에 지도 교재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것인가 또 거기서 놓친 것이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풍성하게 저도 풍성하고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은 또 한 번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우리 예배 때 한 번 또 듣고 설교 때 한 번 듣고 그리고 순모임할 때 함께 나누고 또 가정에 가서 또 한 번 나누고 그러면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4번 5번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새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세워갖고 그동안은 그냥 이게 떠도는 말씀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우리한테 진정한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눔의 말씀으로 적용의 말씀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커리큘럼을 통해 갖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 철학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바른 교육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6 지금 커리큘럼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이상적인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커리큘럼은 간 연령대에 맞춰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연령대에 맞는 이 공과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학습 내용이 같은 성경 주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이 배운 내용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의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커리큘럼의 범위와 순서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이게 한 사이클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 2사이클, 3사이클 돌았을 때 정말 선교사와 같은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제공해 줘야 되고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공해 줘야 되며 성경을 신앙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도구로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예수를 믿었던 한 100년 이상을 믿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인들도 고민을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신들도 다음 세대가 막 무너지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와보니까 한국 교회도 무너져 있어요.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특별히 개신교들은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세대가 거의 무너져 있고 이상하게 미완성이요 이단과 같은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들은 세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 그들은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화를 정말 잘 가져갖고 그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적인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게 제자화를 통해 갖고 여러분 다단계라는 거 있잖아요. 다단계는 원래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상술에 이용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정말 다단계식으로 제자화를 시켜갖고 교육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1차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딕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특별히 제가 앞장서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좋게 우리나라에 맞게 교정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커리큘럼을 잘 따라서 저와 함께 6년만 잘 해내면 성경에 아주 전문가가 되고 또 교리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주어진 것들에 대해만 성실하세요. 확신하건대 우리가 주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고 자녀들에게 성실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들이 6년 뒤에는 아주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6년 뒤에 또 한 번 6년을 반복하고 또 한 번 6년을 반복하면은 그러면 너무나도 능력 있는 이 다음 세대의 일꾼이 되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뿌리면 조금 있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 우리 30대 40대가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이고 이 세대들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우리 10년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 제가 맡고 있는 이 6년 동안은 전심을 다해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D6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본 정신, 유일하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3번을 꼭 기억하세요. 각 가정이 교회됨을 알게 하옵소서. 각 가정이 교회라는 것만 알면은요,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니 그 예배하는 곳에 가정 예배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기에 전 단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잘 해왔던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끈을 이어주는 거예요. 통로를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막 떨어지는데 이 관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관이 옆에 있으면 물은 밑으로 떨어지죠. 축복의 물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을 축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연결을 해야지 부모들도 같이 이 축복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연결하는 과정은 1차적으로 축복입니다. 오늘 축복하셨습니까? 자녀들 다 축복하셨나요? 저도 까먹어갖고 좀 늦게 했는데, 여러분 떠나 있거나 말하기 힘들면은 우리 SNS를 사용해갖고 하시고, 있으면은 뭐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하면 딱 좋겠죠. 그래서 다 큰 애들, 중고등부 애들 안 돼요. 그렇게. 그러면 무조건 아침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못 일어나는 애 머리에 딱 손 얹고 그리고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그거 들으면서 아멘 해요. 자꾸만 해도 아멘 해요. 축복으로 계속 연결을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면서 아름다운 예배의 찬송 소리가 들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제자화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제자에 참여하고, 그리고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려고 했더니 교회적으로 문제가 이곳저곳에 막 일어나요. 우리 교회 역사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문제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성과 분별력을 해주시고요. 10번에 있는 것처럼 이를 위해 기도에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런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들은 기도밖에 없어요.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부드럽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순장은 장년부를, 교사들은 또 교육부서를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오늘 10가지 기도 제목 하나씩 읽어가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딕스키 지속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유일하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교회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교회됨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부모의 노력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매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관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년들이 소그룹 나눔을 참여하여 먼저 제자가 되어 다음 세대를 제자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교회 가운데 가정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 일을 앞장서 일하는 이 종에게 영성과 분별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시고, 발전위원회가 가정과 교회가 동력할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장님들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는 이렇게 하는 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가정교회를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기도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신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이제 지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주여 온 세대가 하나 되어서 주여 세대 간의 제자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순장님들은 내려가서 순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전기세가 2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름에 4, 50만 원 나오는 게 23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기도할 때 조금 춥더라도 이 좀 히터를 끄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좀 우리가 돕고 하도록 최대한 좀 아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